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화무 11홍 그리고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붉을 꽃이 없고 또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라는 이 말인데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도 결국에는 쇠하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 이 권세도 그 세월을 약속하지 못한다, 지속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또 민족들이 또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수많은 국가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 이 말의 의미를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여준 사건이 사실 우리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왔던 포착된 두 장의 사진이었었는데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 위치에 있는 대통령, 그 대통령의 취임식 자리에 이 두 사진이 딱 비교되어져서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던 것을 보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신을 수사했던 이 검사가 대통령이 돼서 그 취임식에 참석했던 이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자신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또 이제 다른 정당에 들어가서 또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던 전 대통령, 이 모습, 5년, 10년 전에 저들의 생각 속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권력의 무상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의 방법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갑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최고의 자리로 오를 수 있도록 최고의 위치에 다다르기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인생,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역시 그 영원함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해 아래 있는 이 세상,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오늘 전도자는 또 발견케 되어지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의 이야기,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가난한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명석한 머리, 또 이 지혜가 있었기에 이 소년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습득해서 커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거야,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맞이한 세상은 넉넉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이 젊은이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걷는 가운데에 상점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순간 정기감에 타올라서 그 도둑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만 갑니다. 오히려 이 젊은이가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졌어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젊은이, 그를 위해 어느 누구 하나도 변호해 주는 이 없이 억울하게 창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라에 큰 전쟁이 몰아치게 됩니다. 전쟁이 점점 격화되어지면서 이 죄수들도 군대에 지원하면 이 큰 공을 세우면 자유케 되어진다, 이런 소식이 들려져서 이 젊은이도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적 장군을 쓰러뜨리는 큰 업적을 남기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전쟁이 마치고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지만 이 나라에 나이가 많고 지혜롭지 못했던 왕으로 인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들이 엉망되어집니다. 이 틈을 타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 나라 안에 큰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이 소녀는 다시금 정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반역자들을 다 정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짧은 몇 구절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한번 이 이야기를 좀 긴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던 나라에서 영웅이 되어진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오늘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젊은이에서 한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힘있는 왕이 되어지기까지 인생의 역전 드라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은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어리석은 왕 그리고 슬기로운 젊은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출발부터 다르고요. 신분부터가 달라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가난하고 또 미천한 그런 신분의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히 정반대이지요. 소년에게는 권력과 재물은 없습니다. 다만 젊음과 지혜, 슬기가 있었고요. 이 왕에게는요, 젊음과 지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재물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할 만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가장 큰 약점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젊음이 있는 젊은이, 또 권력과 재물이 있는 이 왕.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더 높이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줘도 그 사람이 왕이었어. 그러면은요, 우선 보는 눈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중국에 있을 때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아파트 단지에 그냥 난닝구 입고 돌아다니는 배불뚝이 아저씨들 참 많이 봅니다. 허름해요. 그래서 별로 잘 못 사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저녁에 BMW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면서 그 난닝구 아저씨가 다르게 보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한들 어떤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당연히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젊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한들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요. 또 모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유력한 인맥들을 동원합니다. 모두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혜자 이 솔로몬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낫다고요? 솔로몬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이 이야기 끝에 젊은이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젊고 지혜가 있는 이 젊은이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 왕이 다스리던 이 왕정 시대에는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은요, 평생 그 위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족쇄와 같은 이 신분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그가 그 자리를, 그 계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능력 쉽게 발휘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신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솔로몬은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자리에 오를 수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이 14절 앞부분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because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늙고 둔하고 미련하여 이 신하의 직원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왕에게는 없는 지혜와 슬기, 그리고 이 젊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그냥 단순한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처세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이치와 이 섭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다른 지혜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늙은 이 왕, 신하의 직원조차 들을 수 없는 이 왕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없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 자신의 어떤 우둔한 고집을 가지고 자기가 나만 다 알아, 내가 아는 것이 다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슬기로운 젊은이가 어리석고 이 둔한 왕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잘 듣지 못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열왕기에서 등장하는 이 르호보암,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죠. 이 솔로몬이 그 생전에 끊임없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 2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이 대규모 공사에 많은 인력과 이런 또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의 이 삶이 죄송합니다. 이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고생되어지는 모습이 그동안의 일들이었습니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큰 토목 공사를 하느라 백성들이 너무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좀 무리하지 말고 백성들 좀 편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통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듣고 르호보암이 당장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보류하고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먼저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또래에 자기가 함께 자랐던 이들을 찾아가서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 당신 지금 이제 왕 처음 다스리는 이때잖아. 이 왕의 채통을 잘 세워야지.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채통을 세운다는 이 말에 꽂혀서 아주 엄한 말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보다 당신들을 더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쪼개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0개 지파가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속한 지파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 10개의 이 지파가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왕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 조언 듣지 않아요.
자신의 채통, 이 권력 유지에만 신경 쓸 뿐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악한 감정이 계속 그 안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처참한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녀야 될 것은 바로 이 지혜, 이 슬기가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비록 삶이 불안한 환경일지라도, 그래서 힘들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것, 슬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왕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내가 보니,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 전도자가 주의 깊게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니 이 솔로몬은 이러한 세상에서 슬기와 이 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이 왕이 된 이 젊은이를 보니까 인기가 이전 왕보다 능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슬기로움, 또 그 젊음,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 선왕의 어떤 그런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을 답습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 나라를 통치해 나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젊은 왕을 지지하고 추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왜 따릅니까? 이 젊은 왕을 왜 따릅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혜로, 슬기로 해결해낸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송을 보내는 겁니다. 절대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이 평가하는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이것이 더 나은 인생이 아니냐라는 말을 던진 것인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난하지만 슬기로운 이 젊은이, 억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끝내 왕의 자리에 등극하며 인생 대역전을 써내린 이 젊은이,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던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며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지혜로 다스리는 왕,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왕. 그런데 마지막 16절에는 이런 영적인 왕이 물러가고 또 세월이 지나가니 그 위대한 왕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없더라는 거. 결국 어떤 위대한 왕도 역사 속에 잊혀져 갈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러한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바라보았는데, 결국 그 인생도 지켜보니 헛된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16절에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 가난하지만 이 슬기롭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막 파란만장한 이 인생을 써내려 갔던,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어떤 부귀, 영화, 또 권세, 또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그런 지혜조차도 영원하지 못하고 헛된 것이다, 헛될 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모든 백성들이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 역전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이보다 더 위대한 이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스토리조차도 세월이 흘러가니 잊혀지고 말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 한 가지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헛될 뿐이라고요. 영원하지 못한 것은 모두 다 허무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인생이 그럼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변함도 쇠함도 없으신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 더 나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 왕, 어쩌면 전무후무한 부귀와 지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지혜를 헛되게 사용함으로 그의 인생의 결말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또 좋아야 하는 이런 것 역시 모두 다 이 바람 잡으려는 이 헛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권력도 없고요, 영원한 부도 없고요, 영원한 벗도 없고, 영원한 부모도 없고, 영원히 새 것도 없고요, 또 영원히 썩지 않는 것도 없고, 또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영혼을 약속하는 것이 없고 영원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 그 끝은 허무한 것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또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취하려다가 혹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 모두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나은 인생은 바로 영원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나은 인생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것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헛된 것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더 나은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이면서 함께